시편 124편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거리라.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124편도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을 행할 때에 이 질문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과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왕으로 있을 때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시기죠.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참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과거에 구원받은 그 사실을 계속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도 자기가 반드시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그 골리앗을 두려워해가지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소년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저 골리앗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전에 양을 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구해냈던 그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 골리앗도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담대합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과거에 은혜 베풀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도 질문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과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겠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었더라면 그들은 홍해 앞에 있었을 때 애굽 군대가 막 뒤쫓아오죠. 그때 뭐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의 군대에 다 죽든지 안 그러면 또 포로로 끌려가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았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요단강도 건너지 못했을 것이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근데 다윗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조그마한 어려움, 위기,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그 조그마한 어려움, 위기, 고난으로 인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그런 거.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상처로 삼켰을 것이라. 예.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한번 애굽 군대한테 죽든지 포로로 끌려가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사울 왕의 추격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죠. 예.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되. 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뜨려 주지 않았더라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뜨려 주지 않으셨다면 요단강에 빠져 죽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하느냐는 것이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을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해라. 하나님께서 원수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씹히지 않게 하셨다.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동물들은 서로 약한 그런 동물을 잡아먹고 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도 가만히 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인간들도 서로를 씹어 먹으면서 살아가죠. 사람들이 모이면 누군가를 씹어 먹는 재미로 시간을 보냅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글로서 다른 사람을 씹어 먹죠. 그리고 그 자신을 씹어 먹는 그 글을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상처받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씹어 먹는 그 말을 듣게 되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분노와 복수심이 생기게 돼요. 그럼 나도 또 그 사람을 속으로 씹어 먹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나를 씹어 먹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요새 내 속에 두려움, 불안, 또 염려, 낙심, 우울 또는 미움, 분노가 그게 마치 항충대처럼 되어가지고 그것들이 막 일어나면 그게 막 메뚜기 때 항충대처럼 되어가지고 내 속에서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다 깔아 먹어버려, 씹어 버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내 속에서 생명이 그냥 다 씹어 먹혀가지고 생명이 없어져 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씹히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원수의 입을 봉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해서 사자들에게 해를 받지 않게 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고난, 환란, 위기, 질병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상황이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듯이 어르렁거려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우리를 씹어먹지 못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 안 피하면 그냥 사자가 우리를 삼킬 것 같처럼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피해버리면 사자는 꼼짝 못하고 입이 딱 봉해져 가지고 우리 전혀 해하지를 못한다. 우리 원수는 다 입이 봉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괜히 지레짐작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셨죠.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레짐작 그냥 겁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 사자를 보고 겁을 먹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어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올무가 끊어짐으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갇히듯이 다윗도 올무에 갇힌 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갇히면 스스로는 절대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실제로 사무엘상 그 23장에 보면 다윗이 10 강야 숯불에 숨어 있을 때 10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그걸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몰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온 항우지에 있는 산 이편에 있고 사울은 산 저편에서 이제 군사들과 수색을 해요. 그러니까 산 있으니까 군사들이 양쪽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수색을 하면 다윗은 오도 가도 못하고 딱 잡히게 되어 있어요. 광야니까 도망가봤자 다 들통이 나고 꼼짝없이 그냥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처럼 꼼짝없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갑자기 전령이 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사냥꾼의 올무에 갇혔던 새가 올무가 끊어짐으로 벗어나듯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올무를 끊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올무를 끊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어서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고난에 처하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면 하나님의 올무를 끊어주셔야 되고 군사가 쳐들어오면 거기서도 건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갇힌 그 올무를 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올무를 끊을 수 없습니다. 새가 무슨 올무를 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올무를 끊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이걸 깨닫는 이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죠.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늘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고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지키면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함정에서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올무를 끊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고 함정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천지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기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자연 만물이 기적으로, 우리 인간은 흉내도 내지 못하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었던 이 모든 구원은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굵은 대못에 박히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 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나는 한 사람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 된 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찬을 먹는 이유입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다. 하나님과 나는 한 몸이다.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 당신의 몸인 나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지키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날마다 이걸 기억해라. 날마다 이걸.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비롯한 여러 절기들을 지키도록 하셨죠. 딴 게 아닙니다. 그 지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걸 기억을 하라고 그걸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그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모아가지고 기둥을 세우라 그랬죠. 이것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떨어서 건너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뭡니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예수님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말은 예수님이 떡처럼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떡처럼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과 나는, 즉 하나님과 나는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는 바로 이 사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이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느니라 그러죠. 믿음이란 들음이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들은 말씀이라는 들은 말씀. 들은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에 많이 있느냐가 믿음이 큰지 적은지를 결정합니다. 들은 말씀이 내 속에 많으면 믿음이 좋고 들은 말씀이 내 속에 적으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로 이루어져 있거든. 말로 이루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억을 많이 하느냐가 믿음이 좋느냐 적느냐를 결정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느냐. 이게 여러분 믿음이 크냐 적느냐를 결정합니다. 기억이 꼭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새벽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자꾸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이 곧 믿음입니다. 기억.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곧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자주 이 십자가를 기억하심으로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어떤 위기 어려움을 만난 듯 그런 사냥꾼의 올무 원수들의 이빨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몸이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찬송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